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교회 설립 16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함께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 오늘 교회 설립 16주년을 맞이하며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인도 첸나이 땅에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겸손히 자신을 희생하며 썩어진 그 삶의 자리 위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1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며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은 주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특별한 순서를 가지고자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말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의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1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척박한 인도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2006년 8월 열방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한인교회는 아니었고요. 열방교회, 이름 그대로 All Nation Church,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한인들이 많이 모이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늘의 한인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설립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반대 속에 교회가 설립되었지만 2년 동안 교인 한 명 없이 주목사님 가정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만 봐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조금 예배가 정착될 만하면 예배가 중지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심지어 교역자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목회자가 부재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빠르게 회복되어 가고 있고 예배 참석 인원도 점점 늘어나고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1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원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뜨거운 열정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그 위대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건축되었는데요. 그 건축 과정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당시 세계 최고의 목재인 레바논 백향목을 사용합니다. 이 백향목을 레바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옮기는 일만 해도 너무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동원된 일꾼들도 어마어마합니다. 감독자만 3,300명, 소집된 군사가 3만 명, 짐꾼이 무려 7만 명이고요. 산에서 돌을 뜨고 다듬는 사람이 8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18만 3,300명이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끝에 완성한 대공사였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이 온 국력을 집중해서 건축한 대형 건축물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에서 가장 독특한 점이 있다면 성전 입구에 세워진 상징물, 노스로 만든 큰 두 기둥이었습니다. 성전은 성막과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이전에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텐트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성전은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식 건축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성막이나 성전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의 두 기둥은 이전에 성막에는 없던 것이었어요. 새롭게 성전이 건축되면서 새로운 구조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높이도 높고 아주 웅장한 두 기둥이었습니다. 이 두 기둥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의 높이가 성경에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그런데 역대하 3장 15절에 보면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오늘 본문에는 그 높이가 18규빗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하에 의하면 35규빗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사실 기둥의 높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교회가 몇 층이고 높이가 얼마나 되고 그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학자들이 내놓은 의견들을 참조하면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둥 머리 위에 백합화 모양이 4규빗, 그 밑에 기둥 머리가 5규빗, 그리고 그 밑에 기둥이 18규빗, 그리고 나머지는 기둥 받침 높이일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기둥은 총 35규빗,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약 15m 가량 되는 굉장히 높은 그런 기둥인데요. 머리 문양은 아름다운 백합화로 그 머리 문양을 받치고 있는 것은 작은 석류로 화려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층 높이의 거대한 기둥의 웅장함, 거기에다 화려하게 장식된 아름다운 문양이 햇빛에 반사되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성전을 섬기거나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기둥 아래로 지나다니면서 이 기둥의 빛나고 당당한 위세에 압도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기둥의 중요성은 높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웅장함과 화려함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이 두 기둥은 보통 기둥처럼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두 기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예요. 우편 기둥인 야긴의 의미는 저가 세우시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좌편 기둥인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긴, 저가 세우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성전을 세우기 위해 7년 동안이나 피땀 흘리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 열정과 삶을 다해서 7년 동안이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18만 3,300명을 동원해서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기술자들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던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전을 누가 세웠다고요? 솔로몬이 세웠다고요? 아니면 기술자들이 세웠다고요? 수많은 일꾼들에 의해서 세워졌다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드나들면서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의 한 기둥을 통해서 성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세우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설립 1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인도 땅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갈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한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쉽게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불같은 성격을 감당 못한 모세, 민족에 대한 컴플렉스 투성이었던 기드온, 아내도 책임지지 못하고 동생이라 속일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강구했던 엘리야, 충동적인 기질의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성자로 추앙받는 프란체스코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하는데 선생님 사역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프란체스코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강함과 지혜로움과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의 전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환경 가운데 자족하며 모든 환경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설립 16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다른 성전의 기둥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크로싱이라는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북한의 어느 시장에서 한 소년이 빵을 훔쳐서 달아나다가 그만 어른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어른은 그 소년을 정말 무자비하게 때리고 발로 짓밟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은 자신의 손에 쥐어있는 그 빵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빵을 움켜쥔 손으로 자신을 때리는 사람을 막을 수도 있고 그 빵을 다시 돌려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년은 자신이 움켜쥔 그 빵을 절대 놓지 않고 그 매맞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빵을 움켜쥐고 자신의 입속으로 마구마구 우겨 넣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이 훔친 빵이었지만
그 순간 그 빵은 그 소년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빵이 떨어지는 순간 자신은 굶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손에 꽉 쥐고 있는 그 빵은 바로 그 소년의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처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것을 손에 움켜쥐고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공동체로, 주님의 생명이 충만한 공동체로,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어가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두 가지 원리, 야긴과 보아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맡기신 사명 감당케 하심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16주년을 맞이하면서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에 한인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성학 목사입니다. 전에 한인장로교회 창립주일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인도에서 1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전에 한인장로교회와 그리고 코너스톤 목회자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던 것은 전에 한인장로교회 교우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에 한인장로교회는 2005년 저희 집 가정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 13일 저희가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다은이 세 사람이서 예배자들이 모이는 교회를 꿈꾸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전에 한인장로교회의 첫 번째 이름은 열방교회였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모든 문화적인 배경을 넘어서 저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꿈꾸면서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2년 동안은 한 명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이 외로웠고 힘들었고 그리고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예배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한 명, 두 명 예배자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는 예배자들이 되었습니다. 전에 한인장로교회는 큰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교회, 어떤 거창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쳇나이를 지나는 여행자들이 혹은 나그네들이 혹은 노마드라고 불리죠. 유목민들이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능력이 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사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쳇나이 한인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뻤던 것은 쳇나이 한인장로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쳇나이 한인장로교가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리고 인도 선교의 마중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이 삶의 자세를 배우는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여러분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도 보고 싶고 그리고 꿈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립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쳇나이 한인장로교회 창립을 축하드리고 쳇나이 한인장로교회가 쳇나이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그런 복된 교회가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첸나이에서 뵙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샬롬. 먼저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16주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떠나온 지 7년이 넘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가 개척하고 인디라나가르 근처에 지하교회에 있을 때는 단기 선교로 동참했었고, 또 따라마니 로드에 있을 때 주로 사역했다가 현재 있는 교회로 이사를 하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있는 동안 제가 정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교우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에게는 또 9년 만에 귀한 생명도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또 첸나이 한인장로교회에서 여러가지 경험하고 사역한 것들을 힘입어서 현재 전주에 있는 사랑의 빛교회 담임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1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첸나이 한인장로교회가 사람의 나이가 16살이면 사춘기인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 나이대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깊이 경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 목사님이 계시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식구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내 집처럼 사랑하고 청소하고 또 교우들과 모이기를 힘쓰고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은혜를 나눈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만 아버지로 모시고 더욱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첸나이 한인장로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주의 몸된 교회로서 한 몸으로 아름답게 잘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첸나이 한인장로교회의 주의 몸된 교회의 귀한 생일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여러분, 백상환 목사입니다. 먼저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16주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지키신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그 많은 사랑 이곳에서 열심히 나누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전임 전도사였던 제가 어느 날 목사가 되고 어느 날 또 누군가의 남편이 되었는데 이제는 또 한 아이의 아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기쁜데요. 우리 앞으로도 서로의 이야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배하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 기쁘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16주년 축하드립니다.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니 열방 없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니 열방 없게 되니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억 명을 넘어 역대 최악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기록되게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총의 하나님, 16년 동안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설립 16주년을 맞이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과 경배를 생명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우리의 삶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 설립 16주년을 맞아 주님과 함께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